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여러 가지 땅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므로 유다 지파와 여부서 족속이 함께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상당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동안 유다 지파는 갈렙의 등장으로 매사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그런 유다 지파를 보았었는데 이 마지막 절을 통해 갈렙 이후 유다 지파의 연약함, 유다 지파의 약점을 우리가 들여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45년이나 기억하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그 산지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잘한 일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고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 일이 그렇게 뼈아프고 큰 실수가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자체가 뼈아픈 일이고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진멸할 족속들을 뒤에 쭉 소개한 가나안 족속들인데 헷 족속, 아무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히 족속,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여부서 족속이 나와요. 여부서 족속을 살려두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네가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싸워주시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싸워주시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상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시는 대장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일찍 일어나서 몇 바퀴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함성을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특별히 그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뭐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이성 전투에서부터 칼을 들고 나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 전략을 세워주세요.
아이성 전투 처음에 나갔을 때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해요. 그렇지만 성결을 하고 나서 성결을 회복하고 나서 나가니 하나님 도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여 아이성도 다시금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여호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호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강력한 갈렙이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가는 어디도 점령했습니까? 헤브론 산지도 점령을 했어요.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도 점령했다면 여호수 족속 점령하는 것도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여호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이 한 성읍점이야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 한 성읍 점령하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개의 성읍과 수십 개의 마을들을 정복했는데 이 정도만 우리가 정복해도 우리는 만족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기죽은 듯이 살아가겠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할 리가 있겠어? 라고 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안일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 쫓아낸다, 진멸한다 라는 이 단어를 거의 동일어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해야 되는데 남겨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어떤 일을요? 가증한 일.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이 우상숭배거든요. 이걸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로 인해서 영적인 영향,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된다. 범죄할까,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했지만 실제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여부수족, 남겨진 여부수족속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는 남겨진 여부수족속은 무엇인가? 다양하게 그 여부수족속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어 남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일이,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일이 뼈아픈 일이 되고 실수가 되었는가? 두 번째, 그 일이 뭘 망하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한 원인이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나중에는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 못해요.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다윗 왕 때까지 가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다윗 왕 때까지 가요. 여러분 이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간이 커졌던지요.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친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해요. 그러니까요 남겨준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제약의 요소를 곳곳에 남겨두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여부수 족속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치려고 해요. 그동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다윗 시대에 이제 쫓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말씀에 근거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맹인도 너를 이기겠다.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여부수 족속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이길 수 없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는 말은 그 다음 내용은 반대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어떻게 해요? 빼앗았어요. 여부수 족속을 쳤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이는 다윗 성이더라. 8절 말씀에 보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 치야 될지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라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성문을 닫아버리면, 예루살렘 성은 평지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산악지대에 있는 다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딱 쌓고 성문을 탁 걸어 잠그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도 비밀 통로가 있어요. 비밀 통로. 그 비밀 통로가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가 뭐예요? 물이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지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지하 통로. 바위 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근데 그 통로를 누가 알고 있었느냐면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통로는 아주 좁아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상당히 긴 통로인데 그 통로 끝에는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통로 끝에는 이제 기어 올라가야 돼요. 한 10m 이상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씩 나올 때,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그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그 통로로 해서 한 명씩 나온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한 명씩 탁탁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도 있고 위험한 그 비밀 통로를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사람씩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부수 족속을 치게끔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이유였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대단해서 정복한 게 아니고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지혜로워서 정복하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점령했다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여부수 족속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분명히 그들도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누가 속한 지파일까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름 있는 지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속한 에브라임 지파도 남겨둬요. 여호수아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여호수아 17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남아있는 족속 가나안 족속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일부 남겨뒀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 노역시킬 수 있고 그리고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유익하고 좋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볼 문장이 있어요.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요, 땅과 지역을 공유했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공유했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지금 누구하고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요? 유다 지파하고 어디하고요? 여부수 족속하고. 여부수 족속과 지금 같이 유다 지파가 살면서 같이 땅을 공유하고 살면서 영적인 영향을 서로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향을 서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도래해요? 사사시대가 도래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틈을 보이면 치고 들어옵니다.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죄의 근원이 내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떻게 해요? 버리라.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악은 버려라. 남기지 말아라. 그 악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악은 한번 따라서 악은 흉내 돌리지 말아라.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막 욕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은요, 흉내도 내죠. 욕을 따라 하시는 분 자기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 욕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자기가 막 따라해요. 신나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인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룩이 나와요. 이 누룩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죄를 상징해요. 죄. 누룩이 뭐 하라 그랬어요?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따라서 죄를 없애야 돼.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없애버려라. 남겨두지만, 남겨두면 누룩처럼, 여러분, 누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막 퍼져가요. 이 누룩을 밀가루, 이 포대 안에 집어 넣으면 온 밀가루가 다 이렇게 퍼져버려, 누룩이.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보잘것없는 죄, 별 볼 일 없는 죄 같은데 그 죄라도 남겨놓으면 이게 점점 나를 완전히 점령하게 해버린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가벼운 죄, 보잘것없는 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위험성을 알고 철저하게 그 죄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52장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사죄하노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소 나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떤 죄도 우리가 다 말씀 앞에 발견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다 끄집어내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산불이 나면 가을 때 늦가을 되면 또 겨울 되면 이제 산불이 막 나는데, 그때 산불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막 헬리콥터까지 막 떠가지고 온 주민들 또 공무원들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산불 끈다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근데 다 불을 껐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조그마한 불씨가
어느 바위 tum바구니에 그게 아직도 불을 피우고 있다면 이 불은 점점 불이 활활 타올라서 결국에는 태산을 태울 것이고 마을을 태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불사르는 재앙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불씨 하나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작은 죄, 이런 죄는 뭐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도 결국에는 그 죄가 나를 삼키는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잘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죄는 남기지 맙시다. 따라서 죄는 남기지 맙시다. 이 악의 요소는 우리 안에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뷔페식당에 가보신 적 있죠? 못 가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분 제가 한번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뷔페식당에 가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써져 있는지 모르지만 남기면 얼마요? 3,000원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남기면 3,000원. 여러분 그 남기면 3,000원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조금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의식이 돼요. 저도 의식이 조금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때 같으면 좀 안 먹고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저 3,000원 저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먹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3,000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먹으려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쓴다는 사실. 여러분 죄의 요소는 우리의 영혼을 반멸에 이르게 하는 그 손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요소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곳곳에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일은 결국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불씨를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숨어있는 이 여호수 족속을 찾아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남아있는 이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청산하고 회복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디에 나가야 십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것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여